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는 중요한 한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은 타락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그들이 음란한지, 이것들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하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음란한 이스라엘, 또 타락한 이스라엘이기도 하지만 회복된 이스라엘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그림입니다. 오히려 더 목적을 두고 있고 또 방점을 찍고 있고 향하여 있는 것은 그들의 회복된 모습이죠. 군데군데 드러나지만 오늘은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회복의 몇 가지 요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회복의 출발점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들 여기 거친 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동안 사역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부모님 저를 또 양육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부분 어디로 보내드리죠? 광야로 보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캔쿤이라든지 또 아니면 휴양지라든지 또 쉴만한 어떤 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를 빌려서, 해변가를 빌려서 좋은 숙소를 이렇게 마련해 주죠. 그래서 여기다 한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오십시오, 회복하고 오십시오, 이런 그림을 꿈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거친 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양육하시죠. 그리고 보호하시죠. 여러분들 광야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아마 성경 공부 저랑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이야기하면 확실히 기억이 날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미드바르인데 다바르, 드바르, 이 말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라는 그 접두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구체화되는 어떤 무엇, 아니면 구체화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가 미드바르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뭘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녀의 마음에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 거친 들, 광야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더 그녀를 못 살게, 더 파멸로 몰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거칠어 보이고 또 시련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이 거친 들은 그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척한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저는 한 성도님의 나눔을 통해서 제가 설교한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5년 전, 6년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아침에 설교했는데 그 한 집사님이 저에게 메시지인가를 보내줘서 그 장소가 이런 장소군요라고 제가 피드백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딱 그분이 누군지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케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지금? 광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양육하시고 또 지금 어떻게 1260일 동안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 광야라는 장소가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거칠고 실현의 장소로만 여겨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양육하는 공간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중에 녹화된 거를 듣고 그때 생각이 나시던 집사님 계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선명하게 그분의 나눔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어떤 화려한 곳이나 안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거칠고 실현의 장소처럼 여기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이요? 부드러운 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광야에서의 부드러운 말. 누구의 부드러운 말이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 여러분들, 회복의 출발점 광야입니다. 거기서 경험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광야이지만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의 출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출발점이 광야였다면 회복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어디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일까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뭐가 회복일까? 여러분들, 보통 사역 때문에 지친 분들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좀 쉬고 오세요. 제가 숙소 예약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은 어떤 회복일까요? 어떤 영적인 회복일 수도 있고요, 체력적인 회복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회복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떠한 마지막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뭘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5절에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실까요? 눈에 이게 확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회복인가? 뭡니까? 비로소 돼 있잖아요. 이게 회복이구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게 뭔가 소유의 회복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에 멈춰있지 않고요, 어디를 향하나 보세요. 자, 16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뭐가 나옵니까? 포도원이 생기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지금 궁극적으로 회복의 출발점이 광야였어요. 부드러운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곳에서 출발돼요. 근데 그 회복이 어느 지점으로 갑니까? 그 남편과의 관계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거야. 그래서 바알의 이름들을 제거해서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을 없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19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회복의 그림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결혼으로 봅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결혼,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됩니까? 제가 비로소 지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이거예요. 친밀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이 안 되신 분들, 그리고 회복이 안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뭐냐면 죽어도 말씀 앞으로 안 나가고 죽어도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어느 자리에 못 나가요? 기도 자리에 못 나가고 말씀 자리에 못 나가는 거예요. 원난이죠. 누구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못 나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 하고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오늘 회복의 그림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를 이 땅에 심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심는다 밑줄 그어놓으시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르엘입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나쁜 뜻 아닌가요? 나쁜 뜻이에요.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뜻은 뿌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흩은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흩는다.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어떤 건? 심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뿌리고 흩어졌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심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거 뭡니까?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에 생략했네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뭘까요?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루하마, 로암미 다 누구의 자녀 이름이었습니까? 호세아의 자녀 이름이었죠. 자, 이게 더 뭐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인데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었던 자인데 긍휼히 여기고, 내가 흩었던 자인데 내가 심고, 이거 뭐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진짜 이것이 회복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회복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가장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그 관계에 집중하시고 그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른 환경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와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장 궁극적인 회복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인데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찾으셨다면 조금만 앞으로 가면 찾으실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여기 똑같죠?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게 정말 회복이죠. 예전에는 너네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똑같기 때문에. 루하마, 로암미에서 암미와 루하마로 바뀌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전서가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는 게.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무튼 이거 정확하게 나타나죠.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가 긍휼을 받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백성이 된 걸 구원받은 이 신약 성도의 성도들의 정체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회복이에요.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회복의 출발점이었고, 두 번에 회복의 도착지점, 목적지의 그림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회복의 강도입니다. 회복의 강도가 세지 않으면 회복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안 되었다, 회복을 경험했다 안 했다, 회복됐다 안 됐다, 뭐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가 있죠. 자, 회복의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성이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은총,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사는데, 거기다 반짝반짝 별을 막 수개를 해도 될 만한 것들이 거기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라는 것. 관계 회복이,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강도라고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장가를 든다, 이 의미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불변성이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견고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 주일 예배 때 이 히브리어를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히브리어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히브리어도 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그냥 제가 그 발음까지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는데, 때로는 제공 안 하고 의미만 설명할 때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에무나라는 것들은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에무나가 요건데, 이 에무나의 뜻에 나온 게 견고함, 불변성, 지속성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이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이 진실함인데, 거기에 놓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견고함이고요, 불변성이고 지속성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살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하며 그리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강도가 어느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나눴습니다. 회복의 출발점, 회복의 마지막 그림, 그리고 회복의 강도. 이것들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타락하고 음란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림이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함을 얻습니다.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불변하며 영원하며 지속되며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의 출발점, 이 광야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미드바르, 말씀이 성취되는 이 광야의 은혜를 우리 인생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름이 아니라 포도원의 소유도 늘어나지만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그것에 대한 추호도 의심 없이 우리를 향해 완전한 그림을 갖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 강도 있는 견고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